사랑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던가, 어쩌면 별로 성의 없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아무튼 그래도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그가 초청하고 모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남의 기회가 됐었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요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자기는 얼마나 선용하고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결과가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조금 너무 아쉽고 안타깝게 그 초청의 행사가 끝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은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도리어 비교될 만큼, 바리새인은 잘난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했는데 도리어 잘나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결론적인 모습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배 받으실 예수님 진정코 사랑의 예배 행위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 한 여자는 죄지은 여자다,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튼 그 여자를 가리켜서 죄지은 여자다 이렇게 호칭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여자이지만은 그 많은 남정네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정말로 뚜벅뚜벅 찾아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한 죄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비교되고 대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신분에 비하여서 반대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또 엄청난 차이로 결론 맺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잘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자로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잣대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예배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초대받지 않은 자를 살펴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 또 한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면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12명의 제자들도 거기 함께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우글거리고 남자들이 한 방에 가득 차 앉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10명 이상, 12명, 13명 주인까지 생각이 본다 할지라도 그만큼 큰 남성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방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몇 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에 가족들도 있고 주인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어쩌면 초대받지 않는 손님 한 여자, 그것도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가리켜 죄지은 여자,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여인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 아닌 이름. 어쩌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죄를 지었겠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실형을 받고 한마디로 정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그런 죄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가라고 하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뉴스에 나왔고 신문에 나왔고 방송에 나왔고 누구든지 이 여자 보면은 그 옛날 그 여자다. 그런 일을 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지. 이미 다 얼굴이 알려지고 드나가서 그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렇게 아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아주 그 정과라는 그것 때문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과거에 지은 죄 그래서 정가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형을 받고 다 이제 추록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받아주고 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안 좋은 그 인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물론 한번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하기도 합니다. 위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가 얼마나 갱신교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우리가 잘 연합하여 한 주민으로서 티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줘야 될 넓은 아령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전과자 그런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하는가 하면은 사회가 자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이미 선을 긋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니까 어디 가서 올릴 수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행세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은 또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쉽게 유혹된다 그런 말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의로운가.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과 나를 두고 저울질할 필요도 없이 그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회개했다라면 우리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우리가 돌봐가시고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품어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장래와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한편에서는 그 동네에 상당히 이미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놓은 여인 같고 이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은 참된 선지자라면 저걸 알 텐데 라고 하면 이미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깔고 있어요. 이미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는 죄지었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어쩌면은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한 표현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여자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예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연결시켜가지고 이미 그렇게 알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와 오지 않았나라고 볼 때에 그런 정말 상당한 내면적인 모습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죄지은 여인으로 그렇게 지칭된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다시 키워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여인도 죄지은 여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오직 내 죄를 담당해 주시는 구세주, 구속의 주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구속의 주를 나의 구속의 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떨이고 자신을 다 비워주는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받기 합당한 죄인된 자세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나 구속의 주님이실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미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이 전제된 것이 이미 확실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면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는 멸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 그 믿음을 늘 용서 좀 치고 거기에 대한 늘 감격하며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적어나마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쩌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고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렇게 되실 분이시라는 이미 아는 것처럼, 내 죄까지 담당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날 기회가 있더라면 난 이렇게 해보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 완전한 확실한 그런 마음 먹고 이미 사전에 준비해온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회만 있기만 하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먹고 계획하며 준비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심을 알고 이 기회를 그는 놓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 용서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이목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그 방까지 찾아 들어오는 자신의 행동을 강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으로부터 초대받지도 않는 여자였습니다. 시몬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그리고 시몬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여러 남자들,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마당에서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봤을 겁니다. 저 여자가 뭐하지? 어디로 가지? 누구한테 가지? 뭐하러 왔지? 저 여자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온갖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있는 그 방까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겠는가. 주인인 시몬이 생각할 때도 뭐라고 말할 여가도 없이 이미 그 여인의 행동은 아주 용기 있게 행동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말릴 여가도 없고 어떻게 말할 여가도 없이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동에 예로 들어봅시다. 아주 그렇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었던 그런 조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형을 살고 나왔는데 천동으로 온다더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동네 어서 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중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이사 온다더라 하는데 그 사람 정가가 있는 사람이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어. 알고 보니까 사실이라. 많이 살진 않았어. 한 1, 2년 살다가 왔어. 그래도 우리 마음은 조금 쉬운 말로 찌찌분하고 편하지 않을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경계할 수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오긴 오는데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요지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흔쾌히 자기 이웃에 와서 살도록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이곳에 지금 문을 뚜벅뚜벅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폭한 사람이든지 쉬운 말로 세상에 이미 이름난 불량자라든지 그리고 정과자라든지 정말로 나쁘게 이미 그런 범법자 공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이미 소문난 사람, 그 사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저 교회도 다 거쳐서 우리 교회 왔다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시찰에 어느 교회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들어가지고 저 교회를 가세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계신 그 교회 소개해 줬대. 자기보다 훌륭하시다 하면서 그쪽 교회를 가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아무튼 목사님 생각할 때는 소문난 사람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김천에서 다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솔직히 이야기했대. 그래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계신 그 교회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거리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지은 여자가 왔어요. 여기 본문에 말 그대로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소문 다 나버렸어. 소문 다 났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돼야 되죠. 전에도 제가 어떤 교도소에 편지를 받고 좀 도와주던 그런 한 형제가 있었는데 추룩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온다. 자기 연고지가 김천이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곳으로 교도관들이 보내라 했는 것 같아요. 김천. 그래서 제가 좀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졌는데 얼굴도 몰라. 그러면서 추룩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하라고 오겠다. 안 오면 좋겠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들 한 분은 낯선 분이 왔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탄인의 아빠라 그분이 아니었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그때 탄인 아빠 처음에 왔을 때 빵고자 팍 쓰고 누르고 유치요 안천이 왔어가지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생각했던 안 왔더라.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조금 부정적인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요, 그치,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청정 지역에 그런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진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폭넓게 생각할 때 인용할 만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까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면할지 모르고 사람은 선입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불특정 대상. 그래요. 잔치를 비설했는데 저는 장가 가서 저는 소를 사서 저는 밭 사서 미안해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종도를 보내서 빨리 가서 속된 말로 누구든지 데려오너라. 그러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사람 있지만은 누구든지 다 데려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윤리 개념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항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막 시간이 없었는지 몰라도 주인 시몬이 여자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나가! 막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화를 못 냈는가? 아무튼 그 환경이 그 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 못하게 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몬이 넓은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뭐 하는 것이냐? 왜 들어오는 것이냐? 막 나가라. 네가 왜 들어오냐? 막 이런 식으로도 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어쩌면은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고 시몬도 가만히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말리지 않고 여자가 가는 대로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고 초대 안 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외면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십시다. 나아가서 사랑의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자임을 보여줍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 크고 머리 노랗고 큰 사람들 보면은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 같아 똑같아. 누가 그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인상에 대해서 그 여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누가 예수님이신 줄, 복장이 달랐는지 얼굴이 어떻게 표시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뭔가 막 말할 것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은 막 가슴도 떨리고 다리도 후두들 할지도 몰라요. 그쵸? 이렇게 안고 가면서도 막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돌발적인 행동을 자기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큰 일인데, 그래서 또 이걸 붓고 한다는 그 생각까지, 시나리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생각해 볼 때도 또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또 할까? 온갖 것들이 막 자기 음습이 오지 않았겠는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안 들리는 거, 안 보이는 것, 안 들리는 것, 그 소리까지도 이미 다 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저 계시는구나, 내가 저까지 가야지, 엄청 멀리 느꼈을 거예요. 그 거리가 가면서 막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막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마음도 두근거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쳐다보다가 주인 얼굴 한번 딱 보고 또 주변 사람 딱 보고 했으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무리로 걸었어요. 걷다가 예수님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봤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보기 좋게 빠져버렸어. 여러분들, 예배자로 올라가는 자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행동과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 계신 곳에 나는 올라간다, 그런 말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휠체어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막 그것만 바라보며 주변의 것들을 생각하면은
온갖 장애들이 많습니다. 온갖 장애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믿음이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마음에 뜨거운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기까지는 엄청난 장애들이 그게 도사리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 주저앉게 만들고 뒤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딱 열매를 맺는 행동까지 하기까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그거 하나 하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눈길이 있고 이목이 있고 또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오만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건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먹은 것도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어쩌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잘 컸다가도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다 꼬시라져 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사람들이 이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막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도 그 귀 막아버리고 거기에 눈 감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야지. 예배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올인해야 될 것인가, 집중하며 가야 될 것인가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 못했어요. 물 위로 걷는 그 이상으로 정말 자기는 여인의 발걸음이 그랬을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 발걸음이었겠는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야 된다. 막 온갖 여러 가지 마음을 결단했지만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돌아보고 싶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눈뿐만 아니라 생각들로 오만 생각들이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서 붓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발걸음이 갔는데 발걸음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곁에 멈추어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며 입을 맞추고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예배자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그도 어쩌면은 예배 받으실 예배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을 나누고 한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예배 공간이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 모든 행위는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행해지는 내 모든 행동들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자기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예배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초대한 여자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접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지만은 어쩌면 일회용적이지 않았겠는가, 임시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한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그땐 가줘야지, 선거철인데 뭐 행사하는데 가줘야지, 가봐야지, 그리고 해야지, 그래도 오니까 자리를 빛내주는 거 좋죠. 그러나 이 여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인격에,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주님으로 자기가
마음에 모셔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일시적이지 않고 그저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로 그는 자신의 명예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신앙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44절에 말씀하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 45절에 말씀하고 46절에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결단한 것을 끝까지 정말로 당황스럽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잘 행했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데서 아낌없이 사랑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사랑의 예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소생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아끼랴? 값비싼 향유라도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랄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다 했을 때 아깝지가 않고 기꺼이 구속하신 은혜에 생각할 때 그 값을 무엇으로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향유 한 컵을 드린다고 해서 되겠는가? 아니지겠지만은 그나마도 자기에게 있는 것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어쩌면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그의 여인의 모습,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드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온전히 헌신자로 세워지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여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예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예배를 한 여자다. 많은 해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호평해주기도 합니다. 또 아닌가 다르게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그 근거를 봐서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그 위대한 예배,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이는 어떻게 이런 그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진실이었다는 진실. 그래요.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었어요.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것. 좋은 호평 안 하죠. 호평 안 하죠. 주님도 이미 내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 찔려 박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요. 솔직한 심령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가릴 것 없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지은 여자입니다. 난 주님 앞에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오직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죄 사함 받고 난 주님 앞에 나는 불쌍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자세, 그 믿음을 또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요, 늘 말씀드리는데 죄인의 자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의 자세. 더 나가서 말한다면은 어린아이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된 자세, 어린아이 자세.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종말의식. 마지막이다. 내게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자세. 그쵸?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온전히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니는, 통틀어서. 다음에 하지. 없어. 이제 종말인데 뭐. 종말 자세.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남길 필요가 없어요. 끝나는데 이제. 그런 자세. 아무튼 죄인된 자세로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죄인오라 하실 때에.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 정말로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초청했던 잘났다고 자부했던 시몬은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 여인이 누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라오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속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이 여인은 그렇게 나타낼 줄 알았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랄까? 또 걱정을 해. 이목 사람들의 말, 여인 여기서 지칭하는 재지연 여자 맛도 못한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이만한 소문난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못하나요? 이런 여인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걸 아주 귀한 여인으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믿음 있고 믿음의 용기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늘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준비한 항요값을 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이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일회용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할 우리 예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서 서기에 부끄럽지 않고 진정코 거룩한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초대받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께 진실과 믿음으로 나아가 전인적으로 예배함으로 칭찬받았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또한 칭찬받으시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